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4장은 2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서 조금 길죠.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림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베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 17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헤어진 지 얼마 지났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몇 해가 지난 것 같습니다. 몇 해 후에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 14장이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수하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18명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린 자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솔들도 매우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점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실현되고 있습니다. 점점 아브라함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죠. 성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이름 아래로 모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로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아, 저 사람 때문에 난 예수의 옛자도 듣기 싫어. 교회 교자도 듣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죠. 이것이 교회의 영향력이고요. 이것이 신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소문이 번져나갔죠. 거기 아브라함에게 가면 필요가 채워지고 아브라함이 잘 보호해 준다네. 그 사람은 덕이 있어. 그 사람은 만나보면 참 괜찮아.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 교회는 참 인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느껴져. 가고 싶은 곳이야.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성품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복.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전쟁 스토리가 나오죠. 당시 아브라함 주변에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적인 국가적인 대립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4장에 보니까요, 아주 복잡한 이 나라와 왕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고 4명의 왕이 있었다. 그 중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엘람 왕이 핵심 인물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돔 지역, 가나안 근처죠. 소돔 지역에 5개의 나라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 인물은 소돔 왕 베라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반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 군대가 소돔 지역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3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5개의 나라가 이 네 왕국을 섬기게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 소돔 고모라 도시들은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국제 정세라는 것이죠. 12년이 흐른 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 유역에 위치한 5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여기에 왕들,
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돌라오멜의 착취를 건질 수 없어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돌라오멜이 이 5 왕들을 매우 가혹하게 이제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이 그돌라오멜이 이 5개의 지역의 이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지도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아시아인데 이 저 초록색 부분이 이제 이집트 지역이고 그 위에가 가나안이고 그 위쪽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가나안 위쪽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그 그돌라오멜이 지금 가나안 주변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압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관심사는 거기에 전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소돔과 인근 도시를 공격하였는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있었습니까? 12절 말씀. 네,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가 거기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부를 획득하고 저기 가면 아브라함의 꼬봉이 아니라 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는데 이런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대재난을 만나게 되고 롯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머리를 굴려봅니다. 잔머리를 굴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워지지 않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자기가 훈련한 그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지로 뛰어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싸운 싸움은 단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싸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누군가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13절을 볼까요? 예.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소식, 자신의 조카 롯이 이제 노예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자신의 군대를 소집하여서 롯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봤듯이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삼촌을 어떻게 보면 버리고 삼촌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미련 없이 가나안을 저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아브라함이 많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더니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인생의 선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지도하던 청년부의 회장이 저한테 이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 회장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였어요. 저한테 청년부 회장인데 교회를 옮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회장이 난데없이 왜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하나 해가지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제 설교는 아니었어요. 물론 제 설교도 그렇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이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 어느 교회를 가고 싶으냐 하니까 이 교회에서 좀 떨어진 교회인데,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자기한테 은혜가 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성이 자기가 꼭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죠. 그럴 수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은. 그래서 제가 많이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그 청년이 제 제안을 제가 권면하는 것을 뿌리치고 청년부 회장직을 그냥 중간에 내려놓고 그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간간히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년인가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다시 청년부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했던 그 말들, 여러 가지 그 얘기들에 저는 상처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만나서 다시 그 청년부로 오고 싶다고 했을 때에 제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역지를 나왔죠. 그 청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롯을 구하러 지금 그 적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대인배죠. 대인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옹졸해집니까? 더 관대해집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더 관대해져야 되는데 좁아집니다. 누가 더 잘 삐질까요? 젊은 사람이 잘 삐집니까? 나이 든 사람이 잘 삐집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렇습니다. 나이를 들어가는 것은 더 여유로워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포용력이 커져야 되는데,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고요, 작은 손해도 볼 줄 모르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성숙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나이듦이죠. 아름답게 멋지게 늙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사님, 좀 더 가져가세요. 권사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더 가져가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직면합니다.
우리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과의 싸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우리 마음과의 전쟁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롯을 구하러 떠나니까요. 롯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배신자. 우리 속된 말로 당연히 삼촌을 위해서 먼저 양보했어야 되는데 롯은 지껏 챙기기가 너무 급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구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마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 용서의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훈련. 우리 마음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켜야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관대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소돔의 왕들은 허술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었다.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되고 구별되고 준비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생활이 그렇고요. 오늘 여기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신혼을 맞이하고 있는 이제 젊은 우리 남녀가 있는데, 그렇죠. 부부 생활이 원만해지려면 계속 자기의 마음과의 그 전쟁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우리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 또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빼앗긴 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싸운 싸움은요, 세상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들은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왕이 나오죠.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왕이 누굽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이 두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살렘 왕은 뭐라고 되어 있죠? 멜기세덱이다, 의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을 베푸는 것이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획득한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가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11조입니다. 11조가 구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이 본문이죠.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니라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승리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주님께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것을 주님께 일부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10의 1조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아는 신자만이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상이라고 하죠. 헌금, 헌상이라고 합니다. 왕에게 올린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고요. 헌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준 용돈을 가지고 선물을 사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지 않습니까? 아빠,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 과자를 사왔다고. 그 어린아이들이 뭘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어떻게 샀습니까? 부모가 준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산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것으로 막 생색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엄청난 메소포타미아의 그 거대한 군대와 싸워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그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이 10의 1조, 전리품의 10의 1조를 바침으로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소돔 왕은요, 아주 뻔뻔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22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이하, 21절부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소돔 왕은 마치 자신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생리생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네가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시하는 소돔 왕의 그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소요된 비용 외에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죠?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나는 필요한 전쟁에 소요된 것만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는 유혹과 시혹에 시달리죠. 아브라함이 그 많은 전리품을 다 취했다면 엄청난 부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후하게 보상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막 부하들이 엄청나게 이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외에는 받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종종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이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닌가. 제가 뭐 부를 자신은 없고요. 참 가사가 너무 신앙적입니다.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인생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사모하는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도 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자존심이 아닐까요? 쉽지 않습니다. 눈 한 번 감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잡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예전에 집을 지키는 일들을 누가 했죠? 누가 집을 지켰습니까? 예전에요. 개들이 했죠. 개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개들이 집을 지켰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개를 지키죠. 도둑들이요. 집집마다 개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도둑들이 꾀를 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고기 덩어리에 독약을 타서 개들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 개들이 그 고기 덩어리를 먹고는 개가 죽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도둑들이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도 이렇게 이제 틀리니까 개 주인들이 이제 꾀를 낸 것이죠. 묘수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기 덩어리에 엄청나게 쓴 약을 타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들이 그 엄청나게 쓴 약을 탄 고기 덩어리를 확 이렇게 삼키고는 기겁을 하는 것이죠. 기겁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도둑들이 또 그 집을 털기 위해서 고기 덩어리를 탁 독약을 탄 고기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개들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분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면 좀 너무 심한 말인데 우리는 뭐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세상이 주는 유혹인지 묻지도 않고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결국 끊어지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물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지상에서 이 싸움에 늘 직면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에게 세상에게 이기는 길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림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고르고 좋은 대학을 고르고 좋은 직장 골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의 고백 아닙니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능력과 제 힘만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덕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 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상사 덕 보고 거래처 덕 보고 인맥 덕 보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이 하나님의 덕을 보는 우리의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억만금이라고 하더라도 외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존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여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점점 세상의 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 이타적이 되어가므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관대해지고 있고요. 나누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요. 소인배에서 대인배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있습니다. 그는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무엇이죠?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가져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돼. 이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는, 내가 가진 것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도구다. 돈도 재물도 건강도 은사도 직위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